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나서로 예배드리는 마지막 시간이죠. 요나는 짧지만 큰 책입니다. 오늘 4장 1절을 보시면 야, 하나님 앞에 이럴 수도 있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시작합니다. 요나 4장에는 대충돌이 있어요. 그간에 요나가 마음속에 담아놨던 것, 1장도 2장도 3장도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큰 일들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요나는 자신의 감정을 일단 드러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폭발을 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안 하시겠다 결정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시고 나서, 그러니까 심판이 내리면 그 도시는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건물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면 땅도 가르시고,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으시고 땅을 닫으시고 이러면 부드럽게 표현을 했지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을 듣고 요나가 4장 1절 보면 매우 싫어하고, 싫어하는데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매우 싫어합니다. 매우 싫어하다 못해 성을 낸다. 성 낸다는 말은 화를 낸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요나가 3장 10절과 4장 1절은 이게 참 기가 막힌 장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충돌이라면 이런 감정을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람끼리 감정이 상하면 충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나가 겁을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더 정확한 표현은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는 유형의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다니고, 두 번째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다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신학적으로 분명한 것은 내가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더 깊이 들어가면 교회는 주의 몸이라고 합니다. 주의 몸. 주님의 몸. 이게 주님의 몸이라면, 나의 몸, 그러면 사실은 나의 몸은 누구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신학적으로 교회는 주의 몸이요, 머리는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신학적 의미로는 엄청난 거예요. 뭐가 엄청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하면 각 사람이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 각 사람이 교회인 내 몸이 주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몸, 여기는 주님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래요. 그러면 주님의 머리 그리스도, 그러면 김종균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학적으로는 김종균이 아닌 거예요. 네. 배종우가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학적으로.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한 사람이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일은 그러니까 보통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건 내 곁에 성부 하나님 계시고 내 다른 편에 성령 하나님 계시고 나는 누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학적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저 유형으로서의 건물로서의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 나는 이미 어떤 존재이냐? 어떤 존재이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존재라고. 세상이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였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의 의미예요. 누구와 같이? 이미 교회 되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기서 여러분은,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교회 나와 있으니까, 유형으로서의 교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단순한 질문과 이 명제는 묻고 대답하는 건 너무 쉬운데 사실은 우리는 그걸 너무 어려워. 살아가는 것을 너무 어려워해요. 살아가는 것을. 그런데 이 단순한 질문과 대답인 명제를 살아가면 그때부터는 그의 삶 가운데는 정말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잖아요. 프란치스코. 귀족 가문의 아들로서 태어났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자기와 관련된 말씀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기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에요. 성경에서는 자기와 같은 그런 비슷한 유형 가운데 있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속에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했잖아요. 이게 부담스러워하면서 갔어요.
근데 종교 생활은 너무 잘한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남은 한 가지가 있으니 네 재산을 다 팔아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프란체스코가 이게 보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씀대로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수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수도 생활. 그렇게 시작한 게 프란치스코 수도회예요. 그때는 이미 종교 개혁 이전 일이니까 기독교의 유산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다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저기 전라남도 화순 그 깊은 곳에 이세종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노비 출신인데 누군가 그에게 전해준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게 됐어요. 노비 생활하면서 받은 세경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냥 나누어 주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움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눈이 열린 거예요. 어떤 눈이 열리냐면 그 산에 움막에서 사니까 얼마나 이 자연 속에 있는 새나 짐승이나 뭐 아주 1800년 되니까 뭐 새나 짐승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벌레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니까 새도 짐승도 벌레도 자기의 형제 자매라고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죽이지 않고 소중하게 살아갔는데 사실은 이런 삶을 누가 살아갔냐면 성 프란치스코가 살아간 거예요. 모든 자연의 형제 자매라고 노래한 거예요. 이세종 선생은 부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부인이 하여간 이세종하고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서 산속에서 이세종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살았으니까 자기는 은혜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살다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끄댕이를 잡고 잡아와야 되잖아.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나? 그런데 이세종 선생이 그 집을 떠난 아내의 세간을 지게에다 다 챙겨가지고 끙끙대고 가면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자기의 아내에게 그 짐을 가져다 줬어요. 마치 성경에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호세아. 호세아처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살다가 역시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는 이세종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가지고 그 세간을 가지고 다시 가지고 왔어요. 낑낑대면서.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게 또 세상의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또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또 짐을 졌어요. 또 갖다 줬어요. 살다가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는 이세종뿐이야.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세간을 가지고 다시 낑낑대면서 산으로 왔어요. 이것을 3번 반복하고 이 여자가 이 선생과 함께 살았어요. 교회가 된다는 거. 그리스도의 몸,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가지고 자기를 거기에 맡기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신다. 아멘. 막 굳은 결심을 하는 눈빛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세종, 프란치스코는 그들이고 나는 나지. 이 어려운데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그 차이, 왜 이게 어렵냐를 전도서 5장 3절 말씀으로 명쾌하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요나 4장에는 이 본질적인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네, 요나의 감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티끌과 같은 존재잖아요. 누구라도 엄위하신 하나님이 그 앞에 딱 이렇게 나타나 계시다는 걸 알면 어떻게 이렇게 싫어하고 성을 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니느웨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반성을 했어요. 나도 누군가 잘 되면 막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는데 그런 것을 반성을 했습니다. 2절은 더 의아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떻게 한다고? 복음을 선포하면 걔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 합니까? 대충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후후후 이러면서. 요나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야.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알고 이해하십니까? 요나는 100%예요. 100%.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나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니. 그러니까 알고 도망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도망 다니시는 거예요? 대충 양다리에 걸쳐도 하나님은 그 뒤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아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그냥 심판을 처리하신 게 아니잖아요. 뭘 보고 처리하신 거예요? 처절한 회개를 보시고 처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거야. 우후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철회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자 말자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이 말씀이 3장 5절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지난주에 누구 예를 들었냐면 여호수아서의 여리고성의 기생, 나중에 살룸의 아내, 오벳의 할머니, 다윗의 조상, 그분이 비록 신분은 기생이고 사회적으로는 천하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방 여자인데 신분이 천한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계보 안에 그 여인이 들어오게 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보지도 않았어요. 다만 소문을 들은 거예요. 술집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가십거리처럼, 야 광야에
애굽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나왔대. 홍해가 갈라져서 나왔대. 이건 믿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뭐 그때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뭐 그런 일들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도 똑같은 이성의 사람들이에요. 바다가 갈라지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거기를 빠져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십거리가 술집에서 이야기하면서 들리는데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이 기생이 그 말씀을 듣고 상처나지,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실 때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인간들은 10번이나 징조를 봐도 이게 믿을 똥 말똥, 이거 정말 아주 그냥 다 그냥 해버리고 싶은데, 이 기생, 이 여인은 그 가십처럼 들려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나와가지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믿을 똥 말똥, 이거 도대체 와가지고 이게 은밀하게 앉는 사람들은 의심해야 돼. 이게 의자가 다 높아. 의자를 낮춰야 돼. 이거 책받침을 없애야 돼. 이 책받침을 놓으면 거기다 핸드폰을 놓고 하면 딱 이게 안 보여요. 지금 핸드폰 놓고 보는 인간, 나만 핸드폰 보고 있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 네 믿음이 옳다. 그래가지고 그 역사의 정중앙에 그 여인을 딱 알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알받게 하려면 이거 해야 됩니다. 믿음의 알받기를 해요. 저기 누구 목사처럼 부동산 알받기 하면 선교가 막혀요. 그런 알받기는 절대 하지 말고 믿음의 알받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의 촉보에 딱 정중앙에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라합을 딱 알받게 하고 그 여인에게 축복의 계승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알받게 하시라고요. 믿으시라고.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그냥 믿어요. 여기 니느웨 사람들이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라합이 내가 하나님이면 라합이 너무 예쁠 것 같아. 자다가도 라합, 깨다가도 라합, 밥 먹다가도 라합, 랄랄랄랄라. 그래서 방언이 랄랄라인가? 방언 받으면 제일 기초 반응이 랄랄랄랄랄랄랄랄. 그냥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성령이 임해서 방언하면 라라라 방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믿었다는 그 행위 자체로 하나님은 이미 끝나신 거예요. 근데 니느웨를 용서하신 거예요. 뭘 더 원하신 게 아니야. 그런데 요나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미 그 배경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3절은 더 가관이죠. 3절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 이 말은 무슨 말? 날 죽여주세요. 그래요. 아니 정말 참 있잖아요. 이게 웬 꼬장이에요? 진짜 꼴통 아니에요? 요나 꼴통. 꼴통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것도 참 그렇고, 자기를 물속에 넣어버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3일 다녀야 되는데 대충 하루 다닌 거, 진짜 하나님이 그것 구원하셨더니 뭐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거 봐요, 내가 하나님이 이럴 거라고 내가 알았잖아요. 여러분은 아셔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 아셔요? 알고나 지금 개기시는 거예요? 아예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가져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더 가관입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이거 분석을 해야 돼요. 수많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기뻐해야 할 텐데 자기를 죽여달래. 죽여달라면서 거기다 뱀꼬리를 또 붙여요.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건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죠. 그런데 참 하나님이 요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나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자상함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상하시다고 해서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에게 굳이 남성성 여성성을 찾으라고 그러면 남성이 가까울까요? 여성이 가까울까요? 남성이 가까울까요? 아, 여자들은 이렇게 말하나요? 야! 이렇게 해요? 남자, 너는 왜 성내는 게 옳으니? 아, 남자는 이렇게 말해요? 여자들은 도대체 왜 그래? 하나님이 여기서 자비롭게 요나에게 차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5절 보면 요나 참 요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또 밖에 나가서 대충 움막 하나 짓고 거기 가가지고 니느웨 성이 어떤지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인간 어떻게 인생이 잘 풀리나 보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예배 때 딴짓하는 인간이 그래 너 이번 주에 잘 될까? 근데 사실 설교하면서 나랑 눈 안 마주치는 인간은 속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설교 안 해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그러고 내가 요나보다 좀 나아요.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이 요나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잖아요. 박농쿨 자라나게 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늘.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박농쿨을 벌레들이 다 갉아먹게 해서 그늘이 없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8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았습니다. 이걸 한번 드라마처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요나가 막 했다가 밤새 그냥 이 벌레가 갉아먹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태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갑자기 태양의 열을 뜨겁게 하셔가지고 다른 날보다 더 뜨거운 빛이 내려가게 하니까 요나가 갑자기 이렇게 돋보기로 이렇게 찢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요나 말이죠. 그런데 9절,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막 격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에코를 좀 넣어줘. 일단은 산신령 목소리를 요나야. 얻었어요? 아이, 우리 뛰어난 엔지니어예요. 요나야, 너 이 박농쿨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데 너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 한번 생각해봐라. 너 이 박농쿨이 위하여 네가 한 게 뭐가 있니? 네가 박농쿨 씨를 뿌렸니? 물을 줘 본 적이 있니? 잎사귀가 이렇게 넓어지는데 네가 뭐 기여를 한 게 있니?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 너는 한 게 없어. 그런데 이 니느웨 성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박농쿨 아끼듯이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옳지 아니야. 이제 꺼주세요. 네, 괜찮았어요? 네. 근데 말이죠, 답이 없어요. 답이 요나의 반응이 없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도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일본을 싫어하는데
일본 앞에서는 나도 요나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균아, 일본의 1억 2천만 명의 그 불쌍한 인간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지금 묻고 나한테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 대답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도망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게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이야기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인생이라는 박넝쿨 아래에 있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살아가면서 조금 힘든 면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이라는 박넝쿨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인생이라는 박넝쿨이 벌레가 와가지고 갉아먹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는 하나님의 박넝쿨로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최고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벗어지는 순간 우리의 박넝쿨은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실제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실제가 이어지는 겁니다. 어떤 실제? 선한 일을 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악한 일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 자에게는 뭐의 부활이죠? 심판의 부활이. 그때가 실제. 어쩌면 지금은 실제가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실제는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이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우리는 지금 영혼의 시작 앞에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7, 80이라고 하는 그 인생 앞에 있는 것처럼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사는 일에 우리 전부를 바쳐야 합니다. 전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바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마음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툭 쳐놓고 왜 때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때렸는데 왜 때려? 그러니까 뭐 기분 나빠서 때렸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야,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진짜 본심 뭐예요? 때린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본심이 뭐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그 믿음의 증명은 행동인 거예요. 아멘. 그 중심의 증명은 행동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니느웨를 이렇게 아끼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시겠어요? 안 아끼시겠어요? 너무 아끼시죠. 우리 지명이 천사를 우리 아빠가 아끼시죠? 어째 대답이 아끼셔요. 저는 지명이를 데리고 독일 출장 가고 이러신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상인이 멀쩡해도 나 혼자 가는데 아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낀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아끼시는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박넝쿨 아래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끼시는 거예요. 아끼시는 거. 진짜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육체의 장막을 입을 수 있을 때 믿음과 안 믿음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믿음에게는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고 안 믿음에게는 막 저주하시고 막 괴롭히시고 니네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거 뭐예요?
불구문하고 불구문, 물구문,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너네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막 이렇게 해야 믿으시겠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는 안 보이어도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 행동의 끝이 뭐냐? 선교예요. 선교. 그러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 도전을 놨어요. 잠자는 세포를 깨워주셨어요. 하나는 다시 기도할 것, 다른 하나는 선교할 것. 선교할 것. 우리 교회는 한번 데리고 다른 나라 선교를 한번 가볼까 봐요. 날짜 정해서 공지하면 다 신청하세요. 언제 가요? 올해는 안 가요. 올해는 안 간다. 내년에 갈지 내후년에 갈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빠르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이제 뭔가요? 이 말씀을 주면서 너의 삶에 복음이 있게 해라.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다는 건 요나에게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죠. 요나가 성질내고 화내고 토라지고 대들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복음을 들고 가서 그걸 선포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믿으니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우리에게도 복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제부로 여름이 끝났어요. 절기는 그 앞서 끝났지만 계절로는 어제부로 여름이 끝났어요. 뜨거워도 한여름처럼 뜨겁지가 않아요. 9월 달에 어제 하늘 보니까 하늘이 완전히 가을 하더라고요. 오늘도 나가도 가을 할 거예요. 가을에는 기도하기 앞서서 김현성 시인의 시자는 아빠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신앙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적 재능을 가지고 그 신앙, 그 복음을 행동한 거예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왜 이 제목만 계속 되뇌고 있을까요? 그 뒤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몰라요. 여러분을 뒤로하고 가을의 문을 여는 이 9월의 첫날에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그 마음, 그 복음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